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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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8장까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신앙에 관한 그러한 그 교훈을 좀 모세가 이제 19장부터 25장까지는 백성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는 도피성에 대한 규례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율법을 언급하고 있죠. 도피성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8절,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19장 1절,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고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실수로 이웃이 죽은 그러한 상황이죠. 이미 선포된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레위지파에게 할당된 48개의 성읍 중에 6개를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민수기 35장 6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준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50개 성읍을 갖고 있죠. 그런데 2절에서 모세는 3개의 성읍만을 구별해 도피성으로 삼으라 말합니다. 이는 이미 새 성읍이 요단강 동편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4장 4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새 성읍만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다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한 거죠. 그 방법은 가나안 땅의 전체를 세 구역으로 구분하고 도로를 닦은 후에 도피성을 설치하여 살인자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 설치된 도피성은 갈릴리 게데스와 세겜 그리고 기랏 아르바 등이었다고 해요. 여호수아 20장 7절에 증거합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그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과 유다 산지에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그리고 또한 여리고 동편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무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 누구든지 부진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도피성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지죠. 민수기 35장 6절에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래서 50개의 성읍이 되죠. 도피성 제도의 그 운영은 어떻게 했는가 봅니다. 도피성 제도는 살인자들이 살인당한 자의 가족들의 원한을 피해서 도망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렇죠. 8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의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내게 주실 때 9절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으로 도피하면 그번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13절이죠.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러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피를 옮기지 말지어다.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고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의 거짓 증거하여 이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항의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의 그러한 그 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설치된 도피성은 갈릴리 게데스와 세겜 그리고 기랏 아르바들이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편 요단 저쪽 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하려 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그 거류민을 위한 선정된 성읍들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호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도피성은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죠.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준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래서 성읍은 다 합해서 50개가 되겠죠. 도피성 제도는 살인자들이 살인당한 자의 가족들의 원한을 피하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고대 그 로마나 그리스 등 문명국에도 도피성 그 유사한 제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사만 시대에도 이미 소도제도 등이 있어서 죄인들이 피하게 하였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들은 죄인들이 어떤 죄를 짓든지 상관없이 면제를 보장하는 신성한 지역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호되는 것이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도피성 제도는 그런 제도는 아니죠. 사람이 벌목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 사람을 죽게 한 경우 등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는 과실치사를 범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런 과실치사로 죽음을 당한 자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그 살인자를 죽이거나 상하게 함으로 죄악의 악순환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죄악으로부터는 도피해야 되겠죠. 창세기 39장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멸망으로부터 영적 도피를 해야 한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도피성 제도에 예외 규정이 또 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도 보호되지 않고 끌어내어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범죄는 바로 과실치사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죄인 경우에는 끌어내어 죽이게 되죠.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자에 대해서는 도피성에 도망갔다 할지라도 보호되지 않았고 살해당한 사람의 보호수자에게 넘겨져서 죽음을 당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피성 제도가 바로 정립되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도록 하였다. 부패로부터 도피해야 돼.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부패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우리에게 주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큰 환난으로부터 도피해야 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이웃에 대한 율법이 있죠. 이웃의 경계표 이동을 금한다. 모세는 특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겪어야 할 상황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정착해서 땅을 소유한 적이 없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한 후에는 생소한 토지제도를 경험해야 했던 것인데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토지의 등기제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석 혹은 지계석과 같은 것을 사용해서 땅의 소유 영역을 구분했다고 해요. 잠언 22장 28절에도 같은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박힌 경계석이야말로 개인의 토지 소유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것을 옮기는 행위는 이웃의 소유 재산에 욕심을 내고 그것을 강탈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모세는 그것을 금하죠. 자연적 지형이 경계 표시가 됩니다. 여호수아 18장 16절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경계의 확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죠. 출애기 34장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야훼 내 하나님을 뵈려 볼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즉
증인을 통한 재판 제도가 있었죠. 또한 재판 제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모세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증인으로만 어떤 사건을 확정할 수 있도록 혼자서는 절대로 판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였다. 그리고 만약 증언 내용이 위증이었던 것이 밝혀지면 증인의 그 증언으로 형벌받을 자의 벌을 그 증인이 받도록 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은 엄격한 증인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증인들이 위증을 하여서 애매한 사람의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또한 신명기 4장 34절에도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며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재판의 장소가 회막문이에요. 민수기 27장 2절에 그들이 회막문 앞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회중들 앞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광야에서 죽었으나 야훼를 거슬러 보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증인의 증언을 들은 후 재판관이 판결을 하죠. 신명기 17장 9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라. 인과응보의 형벌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맨 마지막 절에 아까 저희가 읽은 것 같아요. 내 눈이 금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고는 그죠? 그 이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눈에는 눈으로 아니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죠. 구약 성경 이외에 함무라비 법전에 이러한 탈리오법이 등장해 있어서 진보 진영의 신학자들은 구약 율법의 동해 보복법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따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속의 여러 요소들을 말씀 속에 반영하실 수 있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동해 보복법만 해도 함무라비 법전에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정신을 보여주는데 그 법전의 법정신은 어떤 범죄를 한 사람에게 동일한 해를 끼침으로 해를 당한 사람과 형평을 이룬다는 차원이었어요. 그러나 율법은 어떤 사람을 상하게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복수하려는 사람이 자신이 상한 것보다 더 많이 해를 끼칠 것을 방지해서 행한 만큼만 상하게 하라 이런 규정이었다는 거죠. 이같이 법정신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법정신으로 범죄의 확산을 막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했다는 거죠. 옥에 가두는 형벌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죄하라는 거죠.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의 일부를 절단하는 형벌이 사사기 1장 5, 6절에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 자 그를 쫓아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이렇게 하면 힘을 쓰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19장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본적인 의무 외에도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했어요. 그들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억울하게 죽음당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않고 위증을 하지 않아야 했다. 또한 동해보복법을 통해 복수로 인한 화를 막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 우리 8절에서 10절 오늘 제목이 도피성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는 이 세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학생들을 오래 지도해본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한다? 엉덩이로 하는 것이라. 이런 이야기 저도 어린 날 많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끈기 있게 버티고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얼마나 빨리 많은 것을 이해하느냐로 결판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오래 반복하면서 철저하게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또 기억하고 그저 내 것으로 익히느냐는 그 결판이라는 것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공부는 머리 싸움이 아니고 끈기 싸움이고 습관 싸움이라는 말이죠. 공부는 반복 학습과 확인 학습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공부할 때 많은 단어를 외우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죠. 나이가 들수록 심합니다. 근데 그 단어를 문장 속에서 50번을 반복하고 확인하게 되면 더 이상 잊지 않는다고 하네요. 내 것이 되어서 평생 내 안에 남아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는 반복 확인이 필요하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반복 확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오늘 본문 도피성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도피성을 세우실 뜻을 비치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35장 9절에서 28절에도 하나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도피성을 말씀합니다. 도피성을 세우는 목적과 도피성을 운영하는 기본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점을 다시 반복해서 확인하시죠. 이때 모세는 이미 점령한 요단 동편에서 세 곳의 도피성을 세운 후였어요.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보죠. 신명기 4장 41절.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변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세 곳을 꼭 세우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받은 말씀을 반복하여 도피성을 잘 운영하라고 명하시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에도 보면 또다시 도피성 이야기가 반복 확인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점령할 가나안 땅의 나머지 세 곳의 도피성을 세우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도피성을 운영해야 할 원리를 말씀합니다.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복 확인하는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그 영도 때 요단 동편에 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세 곳의 도피성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영도 때 요단 서편의 나머지 세 곳의 도피성을 또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도피성을 운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 확인해가면서 도피성을 세우게 하신 이유, 그것은 도피성이란 무엇이기 때문에 이토록 반복 확인까지 하시면서 세 곳을 세우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잘못돼서 생명을 없애는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겠죠.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세우신 성읍을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사법제도가 온전하게 완비되어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게 되면 가족이나 부족이 원수를 갚습니다. 그런데 살인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 측이 정당한 재판을 받기도 전에 무자비하게 보복할 수가 있겠죠. 한이 맺혀가지고 미워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이 저질러졌을 때 감정적으로 무제한적인 보복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게 되면 가족이나 부족이 원수를 갚는 이런 일들, 특히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이 저질러졌을 때 감정적으로 무제한의 보복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셔서 정당한 재판 절차를 받아 일을 처리하게 하신 것이다. 도피성을 6곳이 세워지죠. 요단강 동편의 세 쪽, 즉 베셀, 길랏, 라못, 골란,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세 곳, 게데스, 세겜,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보면서 이 6 성읍들은 이스라엘 전역 어디서든지 32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해가야 할 경우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든지 하루길 이내에 도착할 수가 있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을 향한 도로는 폭이 14m 이상이 되도록 넓게 만들어 놨어요. 넓고
그렇게 하루 정도에 꼭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해가야 할 경우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든지 하루길 이내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성읍 향한 도로는 폭을 14m 이상이 되도록 넓게 잘 닦았고 길을 잃지 않도록 미글리트 도피성이라는 안내판도 곳곳에 설치해 놓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길을 찾아갈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도피성의 운영 규정을 보면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도피성을 찾아오게 되면 우선 그 성의 지도자들이 사건의 전모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보호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죠. 정당한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람이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게 되면 도피성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면서 피해자 측의 복수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고 그러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해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죽게 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공소시효가 말소가 된 후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죠. 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도피성 계획을 언급하신 것은 시내산 광야에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 광야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출애굽 21장이죠. 보다 자세하게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광야의 힘겨운 여정을 밟고 있을 때 민수기 35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 동편에 있을 때다. 오늘 신명기 19장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 도피성을 세우려고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공경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공경을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경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겪게 될 인생의 위기를 이미 알고 계신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경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하셨다.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다급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십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십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왕에게 밀고 하죠. 사울왕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 정보를 듣고 일단 마온 황무지로 피해요. 그러나 사울왕이 여기까지 추격해 오죠. 그리고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있는 것을 포위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에게는 피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블레셋에서 침공해 왔다는 전령이 다급히 전갈이 당도합니다. 사울왕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라는 거죠. 다 잡은 다윗을 그대로 두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돌아서야 했다. 그래서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절대절명의 위기를 모면한 다윗은 그곳의 이름을 셀라마하느곳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바위라는 뜻의 셀라라는 말과 분할이라는 뜻의 마하르곳이라는 말이 합해진 말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추격으로 분리시켜서 자기를 도피하게 해준 바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셀라마하느곳을 준비해 놓으신 것, 사울왕이 다윗을 포위해서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상황일 때, 인간적으로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상황에 절대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상황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블레셋을 움직이신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셔서 사울왕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령을 출발시켜요. 사울왕이 다윗을 침공하기 직전 현장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출동을 막으신 거죠. 바로 이것이 셀라마하느곳의 은혜라고 합니다. 셀라마하느곳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다윗에게 셀라마하느곳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셀라마하느곳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도피성을 준비해 놓지 않으셨겠는가. 우리가 이 점을 알고 믿고 나아갈 줄 알아야 되겠다. 보호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본문 19장 3절에 보면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 모두를 일단 이 성으로 도피하게 하시고, 재판을 받기 전에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 무자비한 보복이나 감정적인 복수로부터 살인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본문 6절에도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혹 이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의 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도피성은 살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이고, 비록 그가 살인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십니다. 비록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를 보호하신다.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벨을 죽인 가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가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고 구체적인 표를 또한 주십니다. 비록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인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인 가인과 같은 사람도 보호하세요. 하나님께 저주의 형벌을 받고 있던 가인과 같은 사람도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신다라는 것.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는가? 그렇지 않겠죠?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1996년 영화네요. 이레이저라는 영화,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근육질의 배우 아놀드 슈웨이츠게너가 주인공 존 크루거로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존 크루거는 미 연방 수사관이었고, 특히 정의를 위해 증언한 증인들을 범죄 집단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수사관이었는데, 소위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담당한 전문가였어요. 이 영화에서 리커린이라는 여주인공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크루거는 함께 있으면서 범죄 집단의 공격으로부터 커린을 늘 보호해요. 그리고 범죄 집단이 추적하지 못하도록 아예 커린이라는 사람을 모든 기록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레이저, 지우개예요. 지우개. 실제로 미국에서는 용기 있게 증언한 사람들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한다고 합니다. 근처에 우리나라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용기 있게 증언한 사람들을 국가 공권력이 보호해주는 그러한 그 제도가 생겼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특별 프로그램, 스페셜 프로텍션 프로그램이죠. 가동시키고 계신다라는 것. 악한 원수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늘 보호하시고, 이 세상에 거센 풍파가 해치지 못하도록 또한 보호하신다. 일찍이 살면서 이 점을 체험했던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노래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편 17편 8절입니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리 찬양 많이 하죠. 낮의 해가 너를 삼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죠. 이것을 믿고 담대해지시기 바라요. 다시 또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사람들이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 민수기 35장 25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도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도피성에 피해있던 사람들에게 사면령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피해자 측에서 도피성에 피해있던 살인자에게 보복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에 피해있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큰 죄를 범했던 사람들,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들, 실패를 맛보았던 사람들,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전광은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근자의 노숙자 생활을 끝내고 힘차게 재기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었는데, 원래 그분은 90년대 초반에 동아일보에서 실시한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어 등단하셨던 작가이세요.
근데 본격적인 시인의 길을 가지 않고 부산에서 의류 수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90년대 후반에 IMF를 맞으면서 부도가 나서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이 일로 함께 살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내마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후로 이분은 크게 충격을 받고 방황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노숙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그러네요. 2006년도 영등포에서 노숙을 하다가 사람들 따라 어떤 교회에 가셔가지고 노숙인 사역, 즉 소망반에 참여를 하게 되셨고, 소망반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심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교회 등록을 하고 교인이 되었고, 주일을 성수하고 아주 철저하게 봉사를 하는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다시 시를 쓰기 시작을 하셔가지고 일반 시가 아니라 복음시를 쓰기로 작정을 하시고,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실시한 공모전에 응모를 했고 거기서 은상을 수상하셨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동안 쓴 시를 모아서 시집을 내게 되셨다고 그래요. 주님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한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런 자리에 그대로 오래 두지 않으신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또한 도피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세상에 실수한 사람들, 큰 실패를 맛본 사람들,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비록 실수했을지라도 보호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이런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피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운명을 책임져 주시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운명을 책임져 주시죠. 우리 모두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고 그 기준과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더 큰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보여주시는 정의로운 사회를 깊이 연구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의로운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 어느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지를 알려면 소득과 부의 분배뿐만 아니라 의무의 분배도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할 때 정의롭게 분배받기를 원하셨어요.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분배가 아니었고, 모든 지파의 인원에 따라서 똑같은 크기의 땅을 분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제비뽑긴 했지만 자발적인 의사와 참여, 헌신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기도 했다라는 것. 요단 동편에 머물기를 원했던 지파들은 원하는 땅을 허락받았고, 갈렙과 유다 지파처럼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원했던 지파들도 원하는 대로 헤브론 산지를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의무는 다하지 않고 쉽게 더 넓은 땅을 얻으려고 했던 지파가 있었죠. 요셉 지파였습니다. 그 지파에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라 할지라도 배정받을 땅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주지 않았어요. 이러한 땅의 분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는 기계적 분배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 헌신, 그리고 의무의 분배까지 고려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도피성과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의로운 사회는 죄에 대한 엄격한 징벌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실수에 대한 자비로운 용서까지도 포함되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게 될 사람들이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 것을 명하셨고,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타난 모든 율법들을 요약하고 정리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피성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도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모세오경의 이 제도가 반복해서 등장한 것은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미 요단 서편에 도피성 3개를 지정하셨고 요단 동편에도 3개를 지정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행해지는 것을 관찰하고 계셨고 어떤 제도보다도 도피성을 강하게 시도하셨다라는 것.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잘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명령합니다. 12지파의 땅 분배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건설하라고 명령하시죠. 도피성이 대략 32km마다 한계가 있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위치에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고 약
9개 정도가 지정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가는 길의 도로는 넓게 만들도록 했고 안내판도 곳곳에 설치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이렇게 치밀하고 섬세한 배려를 한 이유는 아무리 의도하지 않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이 제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도피성을 세우는 작업은 가나안 땅 분배의 클라이맥스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땅 분배의 절정에서 이루어진 일이 기념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을 세웠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라는 것. 당시 가나안 사회는 후기 청동기 사회였어요. 소수의 지배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먹고 살기까지 힘든 사회였습니다. 때문에 곳곳에 폭력과 소금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폭력과 복수가 난무하던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폭력성은 공권력이나 경찰력, 법으로 제어하기가 아주 힘들었다고 그래요. 바로 그 시대의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용납하고 보호해 주셨죠. 도피성 제도는 살인이라는 끔찍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의도성이 없거나 실수한 경우에는 용납하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정의는 자비로운 정의입니다. 사람들은 복수하는 정의를 원해요. 의도성이 없는 실수라도 정죄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수라도 끝까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의 정의에는 실수에 대한 용납과 관용과 용서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정의는 결과보다는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동기와 과정보다는 결과를 놓고 따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결과보다는 동기와 과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 의도하지 않은 사건인 경우에는 용납하고 보호하는 자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에는 언제나 자비가 함께한다라는 것. 어느 인디언 마을의 재판법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마을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재판을 하는데 방법이 특이하다고 하네요.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죄를 지은 사람을 중앙에 세워놓고 한 사람씩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행했던 좋은 일들을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저지른 사건을 들춰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껏 무엇을 했는지를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야기하다 더 이상 이야기가 없으면 그것으로 재판이 끝이 나요. 이 재판을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정의는 아닐까? 잘못한 사람을 심판한 자리에서 그 사람이 잘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과연 잘한 일일까?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 아닐까. 인간의 지나친 복수심을 억제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있는 지나친 복수심을 억제하세요.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죠.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는 아주 사소한 일이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자비와 긍휼은 사라집니다. 오죽하면 분노 조절장애라는 질병까지 생겨났다고 그래요. 자비와 긍휼에 나온 정의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신명기 19장 후반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이 마치 복수를 장려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말씀은 복수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하는 것이라는 것. 눈에 상해를 당한 사람이 마음대로 복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상대방의 눈만 상해할까? 아니겠죠? 코와 입까지 망가뜨리려 할 것입니다. 복수는 언제나 가열이 되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적인 재판을 통해서 정확히 손해본 만큼만 배상하는 제도라는 것. 하나님의 진노는 성급한 분노가 아니라 절제된 분노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진노. 하나님의 공의는 자비로우신 정의이고 피할 길을 주시고 회복의 길을 주시는 그러한 진노다. 실수일지라도 치러야 할 대가는 또한 치러야 되겠죠. 세 번째, 비록 실수일지라도 치러야 할 대가는 있어요.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이것 또한 정의롭지 못한 것이죠. 도피성으로 도망했더라도 실수가 아니라 의도했던 일이라고 판명이든 쫓겨납니다.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다 할지라도 도피성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그죠?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만약 마음대로 도피성을 나가면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좋을 때까지 도피성에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사는 것이 조건이고,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운명과 동일한 운명체가 된다는 것. 유대인들의 설화에 보면 대제사장들의 어머니들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극진히 대접했다고 그래요.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극진히 대접했다는 유대인들의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도피성에서 해방되는 제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제사장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이 의미는 과연 뭘까? 의도하지 않은 살인자의 죄값과 대제사장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속죄하시는 사역에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도피성은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제도들이 있는데, 장차 오실 예수님의 아름다운 구속 사역을 내다보는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도 마찬가지. 도피성은 그냥 눈 감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지은 죄값을 치르고 살려주는 정의다. 하나님의 정의는 대속적인 정의, 값을 치르는 정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치러야 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홀이 만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 감아주시는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두 눈 부릅뜨고 우리의 죄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되 그 죄를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용서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고 뜻이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만나는 자리, 도피성에 피했던 사람들이 어떤 그 해방될 수 있는 원리와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를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6장 17, 8절입니다. 도피성은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십자가 사역을 보여주세요. 도피성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항상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도피성은 어느 민족 사람에게도 열려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피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도피성에 어디에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또한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치유권이라는 지역이 있다는 것. 어느 나라든 대사관이 있죠. 대사관은 그 나라 법이 함부로 지배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도피성이세요. 도피성과 그리스도의 중요한 차이점.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만 보호를 받지만 그리스도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받아주신다는 것. 어떻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도 받아주실 수가 있을까? 그분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속죄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죠. 알고 지은 죄가 더 클까요? 아니면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을까요? 모든 죄를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야말로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 죄값을 다 치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고, 도피성을 이기는 사람은 때로 실패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찾아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가까이 나오는 자는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 죽임당한 사람을 살려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 도피성이 생명을 보호하고 운명을 책임져 주듯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운명을 책임지고 계세요. 세상에는 죄를 짓고 도망가더라도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하다는 것. 성경 곳곳에 안내문이 적혀있죠.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안내문이 적혀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시대 도피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는 죄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실수와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고, 이 시대 사람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공급처가 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도피성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19장 말씀 도피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네.